신약성경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 꼭대기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사람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그 고난의 시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40일 사순절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순절 동안에 주의 음성을 다시금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의 준비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표현 속에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말씀이 임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면서 이 내 사랑하는 자의 기쁜 아들이다 하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 사역의 시작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를 지나가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셨다. 그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까지는 한 4km 정도 되고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0km 됩니다. 높이 차이가 있어서 예루살렘 향해서는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중간을 광야 지대로 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날씨 좋은 날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보이는데요. 그 중간은 다 광야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를 지나셨다 아마 그 어간에서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하나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소유하고 아니면 기적적인 사건 통해서 그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일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했고 그때의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했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렇게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내가 그런 능력자다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나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고 시험을 당했으니 너희도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귀가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서 그 시험을 잘 이겨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얘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라고 그 유혹이 없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니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너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는 그 불시험 이상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서 싸워 물리쳐 이기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을 이긴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쓰임받던 다윗이 시험을 당했을 때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임했고요.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야고보 장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시련을 견디고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유혹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시험을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플 대로 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는 일은 예수님에게는 아주 달콤한 유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떡이 되도록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라는 것은 솔깃할 수밖에 없는 유혹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돈, 경제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유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었습니다.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는 유혹입니다. 보이는 안목의 적용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니까 별일이 다 있죠.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한 나라의 경제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죠. 거기에 대적하고 대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함을 통해서 명예를 얻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거죠. 그 10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1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누가 인용하는 겁니까? 마귀가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마귀가 사용한 것도 역시 말씀으로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씀으로 위장되어서 들어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이길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말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시험을 하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의 뜻을 전파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도 힘들었고요. 하루에 두 끼 먹는 것도 쉽지 않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 그들을 먹이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자아이를 제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넘게 가두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겠구나. 먹을 것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구나 하고 모여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른 복음서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빵으로 먹고 빵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먹고 배부르면 그것으로 사람들이 주님께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르면 주님을 떠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좀 살만하면 신앙생활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님의 품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웠는데 이제 내 생활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거기에 자꾸 빠져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우상이 되고 물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서 연예인들의 생활, 예전에는 없었던 관찰 예능이라고 하는 게 2000년대 초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우결부터 시작해서 관찰 예능이라고 나오면서 사람들의 생활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의 생활하고 다르죠.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걸 우리가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10년 안에 69억의 빚을 갚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69억의 빚을 갚았는데 그 사람 잘 사는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볼 때가 많죠. 그 사람 신발장을 보니까 몇십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한 신발이 몇십 켤레씩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그냥 보면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뭐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의 풍요, 내 삶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물질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거품과도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에 보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내가 내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거 다 나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그것을 줄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나한테 절하면 다 내 것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면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은 절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면서 지금 마귀가 이야기하면서 타협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 주장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번만 절하면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죠. 그때 한 번 했는데 왜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보이는 정욕 때문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났을 때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서 그를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나단을 통해서 만조백관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났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고 자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이 뭡니까? 기적을 베풀어서 명예를 얻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를 지키게 할 것이고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디가 먼저 땅에 닿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요 머리가 먼저 떨어집니다. 발보다 머리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겠다. 그럼 발을 잡았어도 머리가 땅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은 잡았지만 머리가 땅에 닿으면 끝난 거죠. 그건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 보는 건데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보호할 테니까 안전하게 할 테니까
그것으로 명예를 얻어서 뭘 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인생 가운데 중요한 도전입니다. 사람들이요, 물질이 없어도 삽니다. 어떤 권력이 없어서 사는데요, 명예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좀 성공했다, 지금 나이도 들고 뭔가 가질 것도 가졌고 뭔가 권력도 있고 좀 그러면 마지막 되고 싶은 게 뭡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해요. 특히 우리나라. 다른 나라 국회의원하고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특권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못 되는 사람 뭐라도 하려고 그러죠? 도의원을 하든지 시의원이라도 하려고 그럽니다. 처음에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시의원이 생겨났을 때 이분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책을 하려고 했더니 정책 보조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 정책 보좌관들을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정책 보좌관들을 붙일 때 그냥 붙일 수 없다. 그 사람들도 수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장해 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부리는 의원들은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사천시 의원도 연봉이 5천이 넘을 겁니다. 그 연봉 말고요, 회의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뭐 그런 필요에 의해서 또 하는 것이 정말로 좋아서 다 된다면 유익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볼 때 마음에 안 찰 때가 있잖아요. 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명예욕을 놓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그 자리로 가고 싶어 하면 우리들 속에도 자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섬기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의 어떤 임원 구성들을 볼 때마다 저는 좀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많은데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장님들이 되게 많아요. 가끔 기교심을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대표회장, 상임회장, 실무회장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 잘한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식의 자리들이 많더라고요. 총무도 한 20, 30명 되고요. 막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단체가 많은가 봤더니 한 100명쯤 되는데 임원이 한 50명이에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다 역할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명예를 얻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재물과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선택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큰 선택의 잘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이 일들을 겪으실 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어떤 권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선택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선택 자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그 역사를 이루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알면서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겸손함과 섬김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뜻대로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